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시면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도말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고 천국이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갈망하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기쁜 교회가 UCR 캠퍼스 복음화와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이르려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임하여서 가족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불신 가족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과 구원을 얻고 변화받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아 주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동성결혼과 낙태 허용, 각종 우상 숭배와 배교 행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김동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 그리고 10절이 마지막 중심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한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강권적인,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이미 강간하여졌더라 라는 소제목을 두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숨쉬고 또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펼칠 때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끝없는 신실함과 자비함을, 그 일방적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어떤 동네의 그곳에 있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 백부장을, 또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칭찬은 정말 코끼리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끼는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언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가 하면은 뭐 사랑해요 라는 말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면에서 칭찬이 사랑을 느끼게 한다 합니다. 칭찬이 그냥 말 표현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반응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는 표정이죠. 동작, 몸짓,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어떤 면에서는 칭찬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딸이 뭔가 조그만 걸 잘해냈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잘했어, 뭐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아유 애썼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유 고생했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동합니다. 감동. 그죠? 야, 그러면서 너 너무 잘하네. 그죠? 우리 딸 최고,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아빠도 기쁜데 우리 딸은 얼마나 기쁠까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우리로는 모범 사례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평가가 우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백부장에 대한, 이 백부장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게 2절부터 나오는데 5절까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는, 그럼 그 백부장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면서,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종,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의 인간미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서술한 거에 의하면은 그가 어떤 구체적인 업적을 남겼고 또 사회적으로 공헌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스한 사람, 온유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 3절부터 나오는 어떤 면에서는 현재는 뭐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대표하는 어떤 장로급 어른들이 이 압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 그죠? 그 군대 장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에요. 아니, 그들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어떤 적대적 감정이 전혀 없어요. 어떤 그 백부장에 대한, 로마인에 대한 배타심이나 어떤 반항심이나 어떤 복수심,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보여요. 또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로마인은 그들에게 쓰는 이방인인데도 어떤 불편한 심정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애정 표현을 하며 존경의 마음을 그렇게 듬뿍 담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면에서 백부장을 이렇게 검증해 볼 때 정말
이를 칭찬할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닮아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백부장인데 좀 더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부장도 되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총독 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승진해서 한 나라의 어떤 위대한 통치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백부장을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참 필요한데, 이 백부장이 행한 이런 점들 때문에, 또 그의 어떤 내적인 장점 때문에, 어떤 이런 자격과 조건을 잘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치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타당한 적합한 근거로 내놓는 게 이게 타당한가 라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이 맞는가?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백부장의 성품이나 백부장의 행적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럴 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조건부적인 은혜예요. 컨디셔널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리고 이 장만이 아니라 이번 그 전에서 쭉 여러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시고 또 모든 것에 아무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들려오는 소문에 대한 어떤 정반대되는 그런 원리다라는 겁니다.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35절 바로 전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돼서 또 하나님이 돼서 라는 표현인데, 6장 35절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잘하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에게만, 어떤 유력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도 몰라요, 또 사악해요, 그런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근데 백부장 본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 고백하는지 한번 그걸 들어보는 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 친구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소 내 한을 낫게 하소서.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죠? 지금 백부장이 자기 친한 친구들을 벗을 보내서 대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예수님께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을 보는데 두 가지예요.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인성이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행한 그 수고, 그 업적, 그 공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부장 자신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품이 인격이 어떻고 뭐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을 했고 라는 그런 것을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참 희한한 게 유대인들은요, 입만 열면 어떤 종교 얘기, 절기준수 얘기, 규범준수 얘기하는 게 그냥 나옵니다. 그게 바리새이든지 사두개이든지 하여튼 뭐 서기관이든지 하여튼 유대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을 그 유대교 대표자들, 장로들이 칭찬할 때는 이방인인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칭찬할 때 그의 종교 생활이 어떻고 그의 신앙 생활이 어떻고 라는 그런 말을 내뱉질 않아요. 그가 과연 정말 절기를 잘 지키는지, 그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가 과연 신실한 종교인인지, 기도 생활을 잘하는지, 금식을 해왔는지, 그가 정결함, 의로움, 흠없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칭찬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가 사회에 얼마나 기부를 했고 그가 얼마나 심성이 고운지를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 그 칭찬을 받는, 그 존경을 받는 그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감당치 못하나이다. 영어로는 I do not deserve, I'm not worthy 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것과 맞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의 고백하고도 똑같아요.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으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백부장 자신은 두 번씩이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6절에도 7절에도. 그러면서 어떤 멋있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8절에 말씀만 하사 내 안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상관이 지시하면은 그 부하는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가 어떤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어떤 순종 복종의 자세로 나가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 칭찬을 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뜯어보면은 이 백부장이 한 그 고백, 상관이 지시 명령하면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부하들은 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에요? 어떤 대단한, 신기한, 전혀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런 뉴스를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범해요, 당연해요, 아니 뻔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니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군대에 속하지 않아도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상사가 얘기하면은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더라. 이게 가정에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윗사람이 또 아랫사람에게 어떤 것을 지시할 때 사람들이 그대로 하더라.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녀 교육할 때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한답니다. 그렇죠? 어떤 세 가지 어떤 질서인데, 이 농부의 수고에 대한 거, 그렇죠? 자연, 어떤 수학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대자연의 질서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자들이 임할 때 그들이 대하는 자세, 훈련, 그 다음에 군인의 자세, 군인의 복종, 이런 것을 많이 자녀들에게 항상 뇌아리게 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런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사실, 그 뻔한 말을 백부장이 그냥 얘기할 때 이 사실 발언에 크게 감동하시고 예수님께서 폭풍 칭찬의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배자에 대해서 감동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배타심도 없고 적개심도 없고, 그죠? 어떤 편향성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발언을 해서 그 이방인을 칭찬했을 때는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반응의 어떤 그 시점,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면서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유대인 장로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다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셨어요. 근데 벗들 통해서 백부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의미 말과 이런 일반적인 평범한 뻔한 소식을 전할 때 그렇게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장로들이 말할 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줬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아니, 자기의 그 노예 종들까지도 아끼는 그런 고운 심성을 가진 자? 와, 대단해. 아니, 어떻게 그게 크게 사회에 환원하는 통큰 기부를 했어? 잘했어. 고생했어. 애썼어. 대단해. 과연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그런 것이 합당해 라고 하실 만한데, 그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지금 백부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때 대조적으로 폭풍 칭찬을 하시면서 마치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정도가 아닌 대단해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할 때는, 여러분, 이게 저도 이렇게 잘하는 편인데, 지금 제 딸이 제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이올린을 이렇게 키는데 그 소리가 이게 정말 프로 바이올리니스트 대음악가들이 그런 소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깽깽 낑낑입니다.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복습하고 예습하고 어떤 면에서는 훈련하는 그 모습을 본 아비로서 칭찬을 통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마치 프로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악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앵콜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폭풍
칭찬의 멘트를, 감동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1절에 지금 백부장이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냐면 1절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한 그 때에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지니고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지금 가버나움 동네가 어떤 대단한 좋은 어떤 지역, 영적으로 정말 부흥각성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니라 침울하고 어둠이 세력에 묶여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소돔 땅,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심판을 받은 소돔 땅에 비유하면서 소돔보다 못한 곳이다, 소돔보다 사악한 곳이다 라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든지 바리새인든지 그곳에 거하는 어떤 유대 교인들이 영적인 상태를 풀어볼 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배타심, 적개심, 적대심, 편향성이, 반항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럴 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방인이 이렇게 어떤 작은 겨자씨알 만한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대조적이고 비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어떤 비교하는 차원에서 폭풍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객관적으로 어떤 우수해서라기보다도 이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두 명을 거론합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 대해서, 또 수리아 사람, 시리아 지금 현재 시리아인이라는 어떤 나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있는 이 사렙다의 한 과부는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역, 그 가나안 땅에 3년 6개월 동안의 그 큰 중년으로서 정말 사람들이 핍절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도움 주시는 그런 것들, 정말 많은 과부들도 이스라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청하지 않으니까 그중 그냥 한 사람인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사가 보내심을 받아서 그 과부에게만 공급해 주시는 모습,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원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정말 온갖 병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은, 그 사람만 깨끗함을 받은, 그 시대에 깨끗함을 받은 것은 그가 특별나서, 그가 자격과 조건이 돼서, 그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다른 구비한 어떤 점들이 근거로 해서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도 사악하니까 이 사람이라도 내가 치유해 주마라는 그 대조적인 하나님이 공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하실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250번이나 멘션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는 어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란 단어는 생소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셨는데, 만약에 유대교적인 표현을 했으면은 이 사람에게 이만한 인품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했으면은 그 사람들도 와, 아니면 이만한 영성과 이만한 거룩함과 이만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했으면 그 사람들도 와,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이만한 기부와 이만한 업적과 이만한 헌신과 이만한 공로를 쌓은 그런 삶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섬김의 소유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도 귀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아니, 유대의 장로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조금 있었고 예수의 제자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모습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믿음에 대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했을 때도 뭔 소린가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준과 평가, 판단의 어떤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적인 가치와 하나님적인 판단과 헤렘과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나, 어떤 공로가 있었나, 그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나, 구비하고 있었나 등등을 하면서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성경은 백부장을 등장인물로 쓰면서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은 백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의 인성도 아니고, 백부장의 공적이나 백부장의 업적, 백부장의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비하심,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세요. 3절 그리고 7절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어떤 구하는 모습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7절에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지금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는 어떤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함께 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청을 바꾸면서 안 오셔도 됩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냥 말씀으로만 낫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번복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청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에 예수님이 상관하시고 예수님이 일관되게 청하였기 때문에 그 청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반전 증거라고 하는데, 본문에 우리가 그냥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지나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지나쳐요. 본문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인이에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하인이에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더니 10절에 종이 이미 나았나이다. 우리는 백부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별로 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종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장로들도 종이야 지금 아파서 죽어가니까 어떤 말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인 백부장이 장로들과 벗들 통해서 보냄을 받아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백부장 얘기도 하면서 이 종의 상태, 어떤 병인지, 어떠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이 종이 왜 사랑을 받는지, 왜 아끼는 종인지, 무슨 일을 했기에 어떤 관계인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백부장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 간단해요. 그들의 가치, 그들이 안 준 관심에는 종은 없는 거예요. 그냥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 상관이고 종 아래 것이고, 전혀 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백부장이 원하니까 백부장을 위하는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종은 등장만 했을 뿐이고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아무런 무슨 기여한 바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 예수님에게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어떤 기여도 어떤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 또 치유 후에는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작정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구해주기를, 치료해주기를, 낫게 해주기를 청하니까 그 과정, 아는 과정,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종은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하나님이 크신 사랑, 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일방적인 은혜, 어떤 조건, 자격, 어떤 근거, 합당하냐 안 하냐, 적당하냐 안 하냐,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아무것도 따지도 않고 그 누구나 그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품으며 그들에게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베푸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 이런 무지막지한 은혜를 구할 때 주저할 때가 많아요.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내가 그런 은혜를 구할 자격이 되나? 아니, 내가 하나님께 뭐 크게 충성한 것도 없고 보란듯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뭐 그렇게 대단히 기쁘게 절대적으로 기쁘게 한 어떤 이런 일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필요가 닥치니까 얌체처럼 도와주세요 하면 이거 얄미운 짓 아닌가, 양심에 꺼린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많아요. 정말 민망한 짓이에요. 낯짝없는 짓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도와줄 아무도, 중재해줄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요, 성령께서도 친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신음하며 간구해 주신다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곁에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듯한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때에 따른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제가 그런 미천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기준과 어떤 자격 조건에 미달하지더라도 어떤 특별한 우수한 점들이 없어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것을 알게 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할 자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넓으신 그 품에 우리가 마음껏 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처한 처지를 아시고 우리 어떤 다급함을 아시고 우리 어떤 절망적인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말끔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았더라 라는, 이미 깨끗하여졌더라 라는,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라는 그런 우리의 입술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신실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와 또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강권적인 교통하심이 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우리 귀한 건속들 위해 또 그 가정과 그 기업, 그 자자 대손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풍성함이,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